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전후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스가랴 4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바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내 인생에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5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순금등대 환상인데요. 이것은 언제 보여주셨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이제 3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70년이 지났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나라가 독립을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바사, 그 당시 처음에는 바벨론이었지만 그 바벨론이 다시 이제 바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여기 우리 땅에 있는 유대 백성들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귀환입니다. 그 첫 번째 귀환을 때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 한 5만여 명 가까이 왔는데요. 그 중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 왕족입니다. 왕의 혈통을 자기 할아버지가 여호야긴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한 2년여가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전이 지어져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세우려고 이제는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경제적인 뭔가를 지으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물질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부족하고 물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보장을 받긴 했지만 그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지어서 되겠느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국론이 서로 의견이 분분해진 거죠. 또한 이 일을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남유다가 다시 세워지면 우리가 또 예전처럼 지배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모압과 암몬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작을 피는 거예요. 정치적인 공작을 펴서 그 당시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바사의 나라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 왕에게 조소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지금 이 나라를 세우면 큰일 납니다. 아마 세금도 안 바칠 것이고 이제는 당신들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를 내려서 성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성전 지대는 놓았어요. 기초공사를 했다는 거죠. 기초공사를 하고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멈춰서게 된 거예요. 공사가 멈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 동안 얼마나 황폐해야 됐겠습니까? 거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땅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학개서는 잘 아시잖아요. 학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셨고, 또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6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거는 힘과 능력, 뭔가 지혜야 물질,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일은 바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등잔을 이제는 보여주셨고,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관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만 이제는 빛을 비출 수 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서 뭔가 제 물질이 있어서 도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쫓아가려고 할 때에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에 또 방해 세력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람나무가 두 나무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뭘로 가능하느냐?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자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되어집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사람, 너는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뭘 구해야 될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뭘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에 막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요?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다는 말은 뭐냐면 주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어 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걸 우리가 언제 점검할 수 있냐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이 현실 주신 것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그 감화 감동에 충만하심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또 나누었는데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큰 산아, 한번 자 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큰 산이 뭘까요? 그 당시는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여기 스룹바벨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스룹바벨에게 앞에 닥쳐진 큰 산이라는 것은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 당시 뭔가 다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뀐 건 없어요. 16년 동안 상황이 바뀌고 물질이 준비가 되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학개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은 열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요. 열매가 안 맺어져.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라는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더니 잘 되어지는가? 잘 되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출이 없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이 학개서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황무하다는 것은 그냥 볼품없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지금 편벽한 집에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지금의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처지가 뭐 때문인지 아느냐? 성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고.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을 때나 16년 동안 성전 건축 안 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지금 되어진 상황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반대하는 세력이 그러면 없어졌을까요? 주변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또 그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 특히 서쪽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 누군지 이름은 이름 밑에 나오죠. 그 총독을 비롯하여서 주변에 있는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는 그 당시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에게 조소도 이제 보내고 하잖아요. 이런 공격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산이라는 말은 뭐냐? 오늘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 맨 땅에 헤딩해 보셨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또요, 달걀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달걀로 바위 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통과하는 것과 통과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지금 스룹바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쳐진 큰 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느냐? 오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큰 문제가 있었구나. 문제 어떻게 해결했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지금 닥쳐진 이 큰 산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큰 산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음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입니까? 너무 적은데 글자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의 큰 산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큰 산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현 주소가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큰 산과 같은 어떤 문제라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죠. 가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생각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가 이제는 생겼다든지 정말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이게 정말 이거 이 답답하고 이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애매한 가운데 있는 상황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 공고함, 또 어떨 때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은 고칠 수 있으면 또 의술로도 고치는데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배우자라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시부모님이든 이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그래서 요즘 중독이 많다 그러잖아요. 중독. 뭐 흡연과 음주뿐만 아니라 요즘 스마트폰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절되지 아니하는 중독과 습관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해도 안 됩니다. 포기하고 이제는 두 손 놓고 머물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 무엇이지요? 큰 산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뒤에 말씀한 것처럼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 아십니까? 물 하나 없는 그 정말 건조한 그곳에 사막에 샘을 내시고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모래밖에 없는데, 날아다니는 모래먼지밖에 없는데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홍해와 같은 그 바다를 도무지 건널 수 없잖아요. 헤엄쳐서 건너겠습니까? 뭘로 하겠습니까? 배가 있다고 하지 배가 뭐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 인생의 큰 산을 만났느냐? 그 큰 산에게 물어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바로 이 인생의 큰 산을 만난 사람은 그 산 앞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나이가 뭐 좀 그래도 20대는 됐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형들이 7이나 있었고 막내인데 이제는 따져보면 넷째까지 군대 갔잖아요. 그럼 군대 징집을 했거든요. 20세부터 징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아무리 빨라도 15세. 여기 15세는 다 넘으시잖아. 이 정말 다윗이, 그리고 그 다윗이 원래 15세라도 뭐 나이가 적어도 무기를 연마하고 이렇게 군인 훈련을 받았으면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양치기 하다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 골리앗, 그 앞에서 아무도 기도 못 쓰고 숨을 죽이면서 사울 왕까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다윗은 거기 골리앗에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자기가 뭔가 있었어요? 경험이 많아서요?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갈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가 젊으면 그렇게 뭐 할 수 있습니까? 85세의 갈렙은 어땠습니까?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이제는 좀 이제 쉬어도 되는데 85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냥 뭐 땅을 받아가지고 분배 받아가지고 쉬어도 되는데 그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거인들입니다. 거인족이에요. 이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산지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또 거기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크고 견고한 성들이에요. 85세의 나이에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뭘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몸은 노쇠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약속의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제는 도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생명을 건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그냥 끝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제단에 불이 내리니까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방 선지자들이. 그러면 역으로 불이 내리지 않았으면 자신이 엘리야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는 과연 내려질까? 물을 막 쏟아가지고 그 물에 불이 붙을까? 물이 넘치는데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뒷동산에 올라가서 태극기 꽂는 사람 보셨습니까?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면서 태극기를 꽂으면서 야, 내가 이 산을 점령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큰 산을 올라가야 돼.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우리는 큰 문제는 피하고 작은 조그마한 것들,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정복했을 때의 그 기쁨은 결국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되어질 수 없는 이 큰 산과 같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고 외치라. 도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큰 문제를 우리는 높은 산을 오를수록 기쁨과 영광이 있고 또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문제가 아닌 해답을 외쳐야 합니다. 그대로 띄워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되 그냥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외쳐야 됩니까? 해답을 외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문제 성년제건 어떻게 해요? 라고만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소원과 내 원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그 해결할 수 없는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지금 16년 동안 멈추고 있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모든 환경과 조건은 도저히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스룹바벨,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이었지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대속을 입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입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평지가 되리라. 그 큰 산과 같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이거 큰 문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죠? 라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겼잖아요. 이방의 선지자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때 어떻게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외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그때 큰 비가 왔느냐 하면 안 왔단 말이에요.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선포하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나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환을 7번이나 보내면서, 그 갈멜산이 저 지중해 옆에 있거든요. 지중해 끝이거든요. 그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지금 구름이 있느냐, 이렇게 7번을 보낼 때 마지막 7번째 그 사환이 말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아합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7번째 날에 7번을 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6장 20절에 보면 이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려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외치는 힘이 커서가 아닙니다. 음파의 힘으로 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그냥 이 난공불락의 요새 이 여리고성, 그것도 이중으로 된 성벽인데 그게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생각에, 인간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도는 거예요. 입에서 들레지 마라 그랬잖아요. 돌 때 만약에 그냥 가만두었으면 이 말 저 말이 다 나왔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죽으려고 지금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 맞느냐, 온갖 말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말을 덜 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는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하라, 외치라. 그 외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그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소리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답을 외치라고 그래요. 해답을 외쳐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만, 이거 할 수 없다는 이유만 쭉 끌고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서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고 산에게 가만히 있는 산에게 말이죠, 네가 들려줘서 바다에 던지우라 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무슨 산이 움직여가지고 산이 뭐 옮기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저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적인 계산에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하다, 안 됐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나의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는 건 나는 줄 수 없어. 그러나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믿고 선포할 때에 일어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 해답을 이제는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답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뱅이 된 자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거가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가 아니고 지금 뭐 여호수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산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산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큰 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큰 산을 주신 것은, 이 어려움을 주시고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케 하고 나를 정말 없이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재현하고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신 줄 믿고, 여러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이, 이 큰 산과 같은 이 어려움이 이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리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듣고 머릿돌, 추춧돌 이제는 재건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전이 막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시작을 할 때에, 성전을 이제는 건축하기를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도하고 그 이불을 통하여서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실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에 순종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에스라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5장을 보시면 5장 3절에서 17절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다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의 지금 다리오 왕에게 이 상황을 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고했어요. 엄청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큰일 납니다.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것이라고 하는데 왕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이 이 상소문을 받고 확인을 합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것을 확인하고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메데라는 도에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9빗으로 하고 광도 69빗으로 하고 근도를 새겨 이제는 새나무를 한 켜를 놓으라. 그러면서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경비를 어디 누가 낸다고요? 어느 왕실에서요?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실에서 경비를 다 내겠다고 조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서를 꾸며서 올렸더니 왕이 실제로 그런가 해서 찾아보니까 내용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확인해 본 결과 첫 번째, 주변의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끊임없이 지원하여 중단됨이 없도록 하라. 왕실에서 보장을 하는 거예요. 백지수표예요.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라. 제사 드릴 물품까지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해라. 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반대를 하거나 방해를 하면 그 집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안을, 그 가정을 그름더미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니까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하고 이거 이대로 해야 된다. 우리 선조가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내가 변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바꾸어 사용하시는 역전의 명수임을 믿습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된 거예요. 방해하려고 했는데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된 거예요. 이제는 원수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원군이 되고 응원군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오늘 7절의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래, 하나님 앞에는 큰 산이 없어. 그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면서 이제는 순종하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순종하여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지만 머릿돌을 놓을 때에, 그 순종의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온 백성이 찬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해결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주님, 나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